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사랑에 눈이 멀었다. 하나님은 사랑에 눈이 멀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합니다. 여러분, 제가 결혼을 해보니까요, 공주와 왕자가 나오는 동화 이야기의 끝을 완전히 이해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동화가 항상 어떻게 끝이 나죠? 이 둘은 이후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아니면 이 둘은 결혼하여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많은 위기와 갈등을 헤치고 이제 결혼을 해야 하는데 그 뒤에 결혼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결혼을 해보니까 알겠어요. 여러분, 결혼을 하면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기도 한데요, 너무너무 힘들기도 합니다. 그죠? 너무나도 힘들기도 합니다. 너무너무 좋은 게 많기도 하지만 많이 다투기도 해요.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결혼 신혼 맨 초반에는 제가 전담 사역을 하지 않고 파트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평일에는 병원에서 일을 하고, 그리고 주말에는 이제 교회에서 전도사 사역을 했었고요. 거기가 영등포에 있었거든요. 서울 영등포 신길교회 있잖아요. 그 영등포에 있었고요. 저희 아내도 어린이집 교사였는데 영등포에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좋아요. 이제 회사가 가까운 데 있으면 진짜 좋은 게 아침에 같이 출근하고 같이 퇴근합니다. 장점이 같이 출근하고 같이 퇴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점은 같이 출근하고 같이 퇴근한다는 겁니다. 그런 단점도 함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저녁에 만약에 아내하고 다투거나 낮에 싸우고 같이 출근을 하려 치면 그 시간이요,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그 차 안에서 한 40분 동안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마치 얼음장이 막 차 온 곳을 두른 것 같은 그런 냉랭한 기분으로 출근을 하게 됩니다. 이제 저희 아내도 출근을 하고 저도 출근을 했을 때 아침에 그렇게 싸우고 나서 출근을 하고 DM이 옵니다. 인스타그램 DM이 와요. DM이라는 게 뭐냐면 그런 거 있잖아요. 요새 SNS 보면 막 제목으로 이런 거 먹으면 건강합니다 하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 것들을 저한테 DM으로 보내요. 거기서 우리 아내가 DM을 보냈는데, 싸우고 나서 제목이 이렇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사랑꾼 현이 말하는 아내와 싸우지 않는 법. 제목만 봐도 일단 저는 기분이 나빠요. 거기 내용은 이렇습니다. 가수 션이 아내와 15년 동안 한 번도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자가 물어봅니다. 아내가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할 때는 어떻게 하세요? 하고 사회자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기다리죠. 아내가 제 생각을 들어줄 때까지 기다립니다. 이제 사회자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아내가 다른 의견을 주장을 내세운다면 션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건 아내가 옳은 거예요 라는 내용이 담긴 DM을 저한테 보내요. 이거 왜 보냈냐 물어보면 그냥 보낸 거라고, 아무 의미 없다고. 여러분, 유부남의 세 적이 있습니다. 대적 현, 마왕 차인표, 괴물 최수종, 이렇게 유부남의 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세 분보다 원조 유부남의 적, 진정한 로맨티스트가 오는 말씀에 소개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면요, 여러분,
멋진 남자 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차인표가 아니라, 아까 얘기한 션이 아니라, 최수종이 아니라 이분을 오늘부터 딱 떠오르게 되실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엘가나라는 남자가 나오게 됩니다. 이 남자에게는요, 두 아내가 있는데 그 두 아내는 한나와 브닌나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아내가 둘이나 있어 라고 말하실 분 여기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대의 시대적 상황과 배경으로 인해 그때는 아내가 여럿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중동 이슬람 국가들 중에서는 이렇게 일부 다처제인 나라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엔 중요한 법이 있어요. 일부 다처제를 하는 나라에서 법이 있는데, 그건 자기에게 있는 모든 아내들에게 다 똑같이 조금도 다르지 않게 사랑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귀걸이를 선물하면 똑같이, 아내가 3명이면 똑같이 긴 귀걸이를 선물해 줘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도 덜 사랑하거나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좋지만은 않아요. 이게 항상 좋지만은 않습니다. 어쨌든 엘가나에게는 이렇게 브닌나와 한나라는 아내가 있었는데요, 한나에게는 치명적인 아픔이 있었어요. 무엇이죠? 자녀가 없는 거.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자녀는 축복의 상징이었고요, 임신은 여성이 반드시 해야 할 일, 또 가업을 잇는 가장 중요한 일의 하나로 여겨졌었어요. 여성이 임신을 못한다라는 것은, 아기를 못 낳는다라는 것은 저주를 받은 사람이었고요, 죄인 취급을 그 당시에는 당했었습니다. 이스라엘도 이 시대에는 그랬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나는 매일이 너무 슬펐어요. 자존심이 바닥을 기는 거예요. 나는 저주받았어. 나는 죄인이야.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일이 제대로 되지 않을까?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할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는 할까? 그럼 교회에서는 또 저희 어머니 같은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은혜로운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거 은혜 떨어져서 그래. 말씀 봐. 기도 안 해서 그래. 하나님이 얼마나 널 사랑하시는데. 그러면서 이제 필사이기를 꺼내십니다. 예수님이 너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어. 이런 정답을 얘기하시죠. 딱 교회 가기 싫은 정답. 여러분, 맞아요. 이게 정답이에요. 은혜고,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데요, 근데 답은 아는데 이렇게 무너질 때는, 한나처럼 이렇게 무너질 때는 그 말이 들리지 않아요. 그 은혜를 경험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물며 옆에서 브닌나는 어떻게 합니까? 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가 함에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제사 드리러 올라가는데 이렇게 합니다. 아들, 같이 가. 엄마 다리 아파. 니들 키우느라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는데 애 안 낳아본 누구는 몰라 하면서 브닌나가 한나를 격분시켜요. 격동하게 만듭니다. 분노가 올라와요. 여러분, 눈물밖에 안 나와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은혜가 보이지 않습니다. 절망과 무너짐 밖에 없어요. 그때 이 엘가나가 울고 있는 한나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한나야, 네가 10 아들을 낳아도 내가 너에게 그 10 아들보다 낫지 않아? 그 아들들보다 내가 더 큰 선물 아니야? 애가 없어도, 아들이 없어도 태를 잇지 못한다 해도 괜찮아. 내가 그래도 너 사랑해. 그리고 너가 아이들을 낳는다 해도 그 아이들보다 그 어떤 존재보다 내가 너를 사랑할 거야. 여러분, 엘가나의 입장에서는요, 지금 한나를 사랑할 명분이 하나도 없어요. 태를 잇지 못하는 것은 그 당시 아내가 죄인이었다니까요. 가치 없는 인간이고 버린다 하여도 그 당시 법으로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시대였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8절 하반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여러분, 진짜 로맨티스트예요. 최수종 씨요, 시원 씨요, 와서 배워야 돼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너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여러분, 물론 사무엘은요, 한나의 기도로 인해 눈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고 선물이었어요. 그런데요, 한나가 기도할 수 있었던 힘은 어디서 나왔는지 아시겠습니까? 한나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자존감이 무너지고 죽고 싶은 심정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기도할 수 없는 그때에 한나 앞에 멈춰서, 그 한 사람 앞에 멈춰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녀를 품어줬던 엘가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나는 기도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 엘가나의 사랑 누가 생각이 나시나요? 예수님이요. 우리 마가복음 1장 40절로 42절입니다. 우리 3절이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여러분, 이 시절에요, 나병에 걸리면요, 문둥병에 걸리면 이건 사람 취급 못 받는 거였어요. 문둥병자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격리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문둥병은 옮는 병이거든요. 문둥병에 걸리면 귀가 썩어서 떨어지고요, 코가 썩어서 떨어지고요, 손이 다 문드러집니다. 이 시절 나병 환자는 저주받은 사람이었고 더 나아가서 죄인이었어요. 아니, 죄인보다 더 못했어요. 가족, 친구, 아내, 자녀, 모든 사람들과의 단절이 되어지는 죄인보다 더 심한 죄인이었고, 그 외로움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고통이었어요. 그 나병 환자가 지금 주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고백해요.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주님은 저 고쳐주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그죠? 그러자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십니다. 4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나병을 무엇으로 고치셨나요? 말씀으로, 그죠?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나아갈 때 우리가 고침받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장면이 하나 나와요. 물론 병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침을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너무너무 중요한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41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여러분, 문둥병은 무슨 병이라고요? 전염병이요. 친구와 가족들이 만질 수 있는 병이에요? 만질 수 없는 병이에요? 만질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병이 낫기 전이에요, 후에요? 전이에요. 지금 전인데 빨간 글자에 뭐라고 쓰여 있나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내 가족조차 나를 아무도 만지지 않았어요. 내 친구들조차, 내가 사랑하는 어떤 사람들도 내 몸에 손을 대면 안 됐어요. 나를 아무도 안아주지 못했는데 이 따스한 온기 얼마 만에 느껴보는 사람의 체온인지, 얼마 만에 느껴보는 사랑인지, 스킨십인지. 물론 여러분, 나병은 분명히 말씀으로 나왔지만 마음의 문둥병, 마음의 나병은 예수님이 손을 대셨을 때, 만져주셨을 때 그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고 회복되어진 줄 믿습니다. 아무도 만져주지 않는 자기를 만져주신 예수님. 나병 환자의 회복은요, 그때 이미 일어난 거예요. 말씀하시기 이전에 손을 대셨을 때 그 회복은 이미 일어나 있었다고요. 한나의 회복은요, 엘가나가 내가 여러 아들보다 낫지 않냐라고 품어주고 안아주는 그때에 기도할 수 있게 되었고 회복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로 딱 우리 교회에 온 지 3개월 되는 날입니다. 3개월밖에 안 됐죠? 한 3년 있었던 것 같은데, 그죠? 딱 3개월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너무 좋습니다. 먼저는요, 교회 밥이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잔치국수 할 때 저는 2그릇씩 먹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좋아요. 아멘이 나오실 법한데, 아멘입니다. 진짜 아멘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좋으세요. 제가 오후 예배 설교를 하면 여러분 밥을 안 먹습니다. 그 전에 계속 공복으로 있어요. 왜냐하면 밥을 먹으면 좀 올라오더라고요. 제가 소화가 기간이 그렇게 좋지 않은지 계속 올라오고, 죄송합니다, 트름이 나오고 하니까 마이크가 워낙 좋잖아요. 저희 교회가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그죠? 그리고 그렇게 올라오면 저도 불편하고요. 그래서 점심을 무조건 안 먹습니다. 아무것도 먹지를 않는데요, 그때 저희 집과 교회는 문 하나 열면 저희 교회고 저희 집입니다. 문 열면 저희 교회고요, 문 닫으면 저희 집인데요, 저희 집까지 저 밥 안 먹었다고 권사님들이 챙겨주셔서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예배 끝났으니까 한 끼 드시라고 주셨는데 밥이 한 10인분이 쌓여 있습니다. 반찬들이요, 다 가져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밥으로 저 한 일주일 동안 먹었습니다. 이게
경상도래요. 충청도 인심인가 봐요. 제가 보은 사람이거든요. 충청도 인심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너무 맛있고요. 그리고 저희 집 세탁기가 화장실에 못 들어가서요, 주방으로 뺐어요. 주방으로 있는데 주방 바깥에 있는 수도꼭지에 벽을 파가지고 거기에 연결을 해놨어요. 수도를 주방에랑 터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그걸 보시고 이거 겨울에 다 오는데 어떻게 세탁하냐, 그래서 장로님들이 줄을 다 사오셔가지고요,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주방 밑에 다 작업하셔가지고 벽 뚫고 막 하셔가지고 그거를 다 연결해 주셨어요. 이야, 우리 장로님들 너무 좋은 분들이세요. 그리고 제가 족구팀에 들어가 있거든요. 매주 저희 족구팀 엄청 열심히 합니다. 물론 2번밖에 못 나갔습니다. 원체 오후에 바빠가지고. 근데 요새 계속해서 집사님들이랑 장로님들이 식사를 대접하는 중이세요. 여름이니까 뭐 삼계탕도 대접하시고 갈비도 대접하시고. 그런데 계속 연락이 오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은 나오셔요. 오늘은 꼭 나와요. 이거 뭐 먹을 거니까, 맛있는 거 먹으니까 꼭 나오세요. 꼭 나오세요. 계속 하시는 거예요. 저 뭐 못 먹고 있을까 봐 맛있는 거 챙겨 주시고 싶으셔서. 여러분,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 아십니까?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 아세요? 뭐 문을 연다, 코끼리를 넣는다, 문을 닫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은 부목사하고 전도사에게 시킨다입니다. 저희들끼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달라요. 그렇지 않아요. 장로님들이 너희는 못이요, 들어가 있어, 들어가, 이거 내가 넣을게, 이 코끼리 내가 농장고에 넣을 테니까 너는 말씀 봐, 그리고 아이들 챙겨, 준비해, 사역 준비해.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요, 어떻게든 냉장고에 넣어볼 테니까 목사님 들어가 계세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너무 좋아서요, 너무 감사해서요. 하나님, 여러분 부목사처럼, 전도사들처럼 가장 낮은 자리에 있고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죠? 가난하고 부족한 저희 부교역자들을 너무나 사랑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 모습이요, 너무 감사하고 좋아서요. 이렇게 예수님과 엘가나 같이 낮은 자들의, 연약한 자들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기에 우리 충일교회에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이 세대에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한 사람 앞에 멈춰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예수님의 만져주심이 필요한 세대고, 그 어느 때보다 엘가나의 위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이 땅을 막 변화시키고 이 땅을 갈아엎고 기적을 일으키고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그저 한 사람 앞에 멈춰서는 일, 한 영혼 앞에 멈춰서는 일, 멈춰서서 무너지는 일, 손을 대는 일, 상처받은 사람을 안아주는 일,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이 일들인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 엘가나를 통해 한나가 위로받고, 한나를 통해 사무엘이 세워지고, 사무엘을 통해 다윗 왕이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부모해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에, 여러분의 가슴 속에, 여러분의 머리에 생각나게 하는 사람 누가 있으신가요?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사랑의 정의를 내렸습니다. 성숙했죠? 초등학교 4학년 때 사랑의 정의를 내렸어요. 저희 집에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이 놀러 왔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엄마가 떡볶이를 되게 잘하셨거든요. 떡볶이를 너무 잘하셔서, 조금만 작게 해주세요. 네, 떡볶이를 너무 잘하셔서 친구들이 떡볶이 먹으러 되게 자주 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떡볶이를 이렇게 많이 해주셨는데, 그날에도 친구를 데리고 같이 떡볶이를 맛있게 먹었어요. 맛있게 먹고 이제 밖으로 나가서 같이 놀았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니네 엄마 입술 왜 요렇게 됐어?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리 엄마 안 그래?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니야, 너네 엄마 입술 요렇게 됐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집에 갔어요. 저는 진짜 몰랐거든요. 저희 엄마가 태어나셨을 때 열병을 크게 앓으셨대요. 그래서 얼굴에 반이 조금 다르셔요. 얼굴에 반이 조금 다른데 그게 도드라지는 게 입술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딱 봤을 때 입술이 이렇게 삐뚤어진 것처럼 보이셔요. 그런데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모른 척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몰랐어요. 진짜로 엄마 입술이 이렇게 돼 있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철딱서니 없이, 전 진짜 몰랐으니까 문을 열고 들어가서 엄마한테 얘기했어요. 엄마, 친구가 엄마 입술 이렇게 됐대. 맞아? 하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당황을 확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내 환하게 웃으세요. 환하게 웃으시면서 저를 꼭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요나야, 엄마 입술이 그렇게 생겼어. 그런데 우리 요나가 그동안 엄마를 너무 사랑해서 그게 안 보였나 봐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사랑이라는 건 남들에게는 다 보이지만 나에게는 보이지 않는 거구나. 남들에게는 다 보이지만 나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 이게 사랑이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삐뚤어진 그 모습이 왜 안 보이시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살려 하는 고집불통 삐뚤어진 나의 모습, 하나님이 왜 안 보이실까요? 근데 하나님이요, 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 사랑의 눈이 머셔서 그 삐뚤어진 나의 모습을 보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보내시고 그 보혈로 우리를 완전히 덮으시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만 봐주신 것,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사랑이라고요. 삐뚤어진 우리의 모습을 나도 알고 남들도 다 아는데 하나님만 몰라요. 그렇게 사랑하셨다고요.
여러분들을요. 엘가나가 한나가 애를 못 낳는 것이 얼마나 문제라는 걸 왜 몰랐겠어요? 예수님이 문둥병자의 문드러진 그 모습들이 왜 안 보이셨겠어요? 하나님이 나의 삐뚤어진 모습이 왜 안 보이시겠어요? 근데 그렇게 사랑하셨다고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마음의 분노를 가지시고 사랑하지 못하시고 이해하지 못하시고 품어주지 못하고 계십니까? 이런 사랑을 받고 계신 분들인데, 이런 은혜를 누리고 계신 분들인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러분들의 생각에 생각나게 하는 그분 사인입니다. 안아주셔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품어주셔야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함께 읽고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다시 한번요.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다시 한번요.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믿으십니까? 우리 이 시간 함께 이 찬양 드리며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